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지향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이 이루어지고 헌신의 감격도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로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대답부터 합니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인가? 역사적인 질문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누구였는가? 이 말씀, 이 질문 속에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물음과 왜 죽으셨지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실인가? 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문명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여전히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다가 가셨지?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가르치셨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비유로도 하셨고,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라는 질문도 여전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부활하셨다면 사실이란 말인가? 이 적어도 3년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단 말인가?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양로원에 어른들이 모여서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난주에 서울에서 벤츠 하나를 샀대. 그러면서 자랑을 뭘 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른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 그게 무슨 자랑이야? 배추 한 단 샀다는 게 그 큰 자랑인가? 글쎄 말이야. 아니 나는 배추가 아니고 빤스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우리 아들이 자랑인지, 그 아들 자랑인지. 듣는 기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책임한 전하는 자의 태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듣는 자들의 귀가 해피 뉴 이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밭 같다고. 천국은 옥토 같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어쩌면 소극적인 태도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옥토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권이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누군가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든지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거 아니냐. 재산을 투자해서 밭을 소유하는. 그래서 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깨닫고 얻은 사람은 마치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선택은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 같은데 어느 날 그렇게 기다렸던 진주를 찾고 그래서 그 진주를 샀던 사람의 비유처럼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천국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적이 많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이 달란트 비유는 매우 특별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경영권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장사하라는 그 권리를, 특권을 주십니다. 너가 알아서 하라고, 너가 한번 장사해보라고, 너가 이 회사를 운영해보고 이 모든 기업들을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한번 이루어가 보라고. 가끔씩 백화점이나 다니는 분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유럽의 프랑스였는지 파리였는지 런던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었는데 저기 뭐지 그러니까 백화점일 거라고. 뭔데 그러니까 명품을 파는 매장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또 얼마 들어가면 다시 나오고 그런 룰이 있는가 보죠.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건지 아니면 매장 안에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건지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밖에서 어쩌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명품 하나 구입하려고. 아니 어떤 아이들은 스타 구경하려고 그 공연 참여하려고 밤새도록 텐트 하나 거기 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공연을 보려고. 자기들 생각에 가치가 있는 거죠. 백화점에 귀한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하여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진주를, 보화를, 최고의 좋은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팔으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지난주는 1달란트 받은 자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5달란트 받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유라면, 천국의 비유라면 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는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건 평등하지 못한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마저도.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직접 장사하고 직접 경영하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해서 주인이 왔을 때 갖고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만 갖고 왔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이 아주 격노했습니다. 그리고는 1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손에서 1달란트를 뺏었습니다. 뺏고는 말합니다. 이 1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종에게 주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될 것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비유를, 이렇게 사람을, 평등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며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쩌면 눈물 흘리는, 피눈물 흘리는 비유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고로 맹점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있는 사람 손에서 뺏으라고, 그리고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29절 없는가? 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그 바깥 어두운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스올 같은 지옥,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가 들어도 종말론적인 비유다라는 말씀이며, 이 종말론적인 비유를 천국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또 하나의 양과 염소의 비유 사이에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왜?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특징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장사하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경영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주인이 못마땅하고 주인이 하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면, 주인이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전혀 내 생각과는 달라서 내가 한다면 훨씬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맡겼을 땐 제대로 못하다가 한번 다시 떨어지고 나가지고 쉽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다시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결론부터 드리면 평화란 사람이 똑같아서, 화목이란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질서라는 의미이고, 똑같아서 내 생각과 내 모양과 내가 모든 것들과 똑같은 사람들만 만들어냈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상품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계라고 하고, 때로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1100억이나 가까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대체적으로 1100억 중에 나와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전혀, 같은 형제, 같은 트윈 브라더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나 재능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견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더 공평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5, 2, 1를 주셨는데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his gift, 은사에 따라서. 원래는 두나믹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것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태어날 때 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많은 것을, 태어나면서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그러나 이 자체, 달란트 자체가, 그 힘 자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사용할 때 역동적인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 같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강에 있을 때도 강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물 속에 있더라도 강물이 엄몰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며 불 속에 있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이디오피아 땅을 주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집트 땅을 주더라도 너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예뻐서 아닙니다. 잘나서 아닙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부를수록 멀어졌고 사랑할수록 배반했고 도와줄수록 은혜를 줄수록 오히려 멀어졌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너는 내 것으로. 그래서 너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이며 불 속에 있을 때 내 손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 손이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달란트를 5과 2개와 1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줬던 하나님, 5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리치라는 목사님, 1999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팔이 없는 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리고 아리조나 피닉스와 투산 지역에서, 그리고 근래에 있는 캘리포니아 애나하임 지역에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미국 남침례교 총회의 부총회장으로, 그것도 추천받아서 지명받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그분이 지은 책은 인내하기, 참기, endure, 참아내기. 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크리스천 포스트에 게재된 그분의 책 속에, 내용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의 속도에 맞춰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날짜를 세고 시간을 세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세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깨어진 시간관점에 그분의 일을 더더구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이분, 두 팔도 없는, 그래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마음 보았던 그분, 또 다른 간증이죠.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반응하는 순간 끊임없이 나를 쫓아와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등을 일으켜 주셨던 그분의 손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1999년 3월 어느 추운 날 아침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영접했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생각했었던 이 사람, 이 목사님,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소경된 그 사람을 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했었죠. 가까이 오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버림받고 방치되었죠. 가장 본인 말씀처럼 쓰레기처럼 여김을 당하며 살아왔던 그였지만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만 봐요. 그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이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작품을 만드신 것이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란 의미는 능력의 차이, 사람의 차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하신 뜻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명의 차이일 뿐이고 소명의 차이일 뿐이라고. 선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부가티라는 자동차 회사 엔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립하기 위해서 4명에서 8명이 합계 4주에서 8주 걸리고 커스텀 오더를 해서 제작을 하는 거니까 보통 그 수백만 불에서 수천만 불까지 가는 자동차를 1년에 1대, 2대씩 제작해서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작품을 우리를 만드셨다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백억의 아니 수조 원짜리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 의미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5장 16절 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행동, 중요한 단어 등장하죠. 즉시 나갔다고, 바로 나갔다고.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사했다고. 바로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즉시라는 말과 동시에 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옆집으로 옮기고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의 마을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길을 떠난 여정의 단어와 함께 즉시 그 길을 나갔다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5달란트를 받았어요. 저 사람은 몇 달란트 줄까? 주인이 한 번쯤 봐야죠. 아니 못 이기는 척하고 힐끔 안 듣는 척하고 한번 내 관심이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받은 5달란트를 저 사람에게도 주는가? 그럼 난 뭐 별거 아니네, 똑같은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시라도 내보다 더 많이 줘?
그럼 뭐야? 저 주인이 나를 업신여기며 무시한단 말이야? 내 능력이, 내 힘이 그것도 모자란다고 인정한다는 거야? 나는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순간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조차 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장사하러. 왜요? 주인을 신뢰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주인의 태도에, 주인의 주권에 맡겼다는 거죠. 그것이 5달란트든 다른 사람은 50달란트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즉시 나갔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지체할 때가 많죠. 핑계 댈 때도 있죠. 내가 뭘 아직 준비 안 됐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당회원들 우리가 추천할 때 보면은 아직이 아니라고. 그러고도 가끔씩 우리 교회는 당회원들 5달란트를 만약 그렇게 비유한다면은 대단히 감사하죠.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할까 쫓아가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죠.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부채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함과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달려나갔죠. 그 이야기. 5달란트 맞아. 우리 교회에서 내 밖에 이것 받을 사람 누가 있어? 아닙니다. 부끄럽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미안하죠. 그분은 더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더 열심으로 뛰어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지?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유명한 마이클 샌들, 26, 7살에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지금까지 명예교수로 강의하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그분이 쓴 책 저스티스라는 책입니다. 정의. 이 세상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 성공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들은 내 덕이라고 말하는 한 이 세상은 공평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주장이죠. 사람의 능력이란 부모의 인자를 받은 것, 그 사람의 재능이란 그 부모님의 특별한 DNA를 물려받은 것, 또는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성장되어진 배경에 의해서 능력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든 것들은 부모님, 환경, 노력 또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법의 보호와 어쩌면 법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죠. 그럴 수 있죠. 그 교수님, 샌들은 그들은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문학자, 요즘 별로 인기도 없지만 인문학자들 워낙 과학이 발달되고 요즘 집에 가면 눈만 뜨면 귀만 열면은 테슬라 그분 일론 머스크 강의하는 거, 대담하는 거, 어디 포럼하는 거, 다보스에서 이름, 또는 많은 과학자들 대부분 AI, AGI, 인공지능, 로봇 같은 인공지능, 더 탁월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인간을 제압할 것이고 이 시대가 2026년 금년이 고비가 될 것이며 2030년에는 우리 주변에는 이미 굉장한 사람과 똑같은, 아니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들이 나타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럴까? 근데 하여튼 그 샌들의 주장은 내 덕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정의가 아니라고. 그들은 부모님에게, 세상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우리 주변에도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스타라고 하고 탤런트라고 하고 그래서 리더라고 하고 영웅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루어가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라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으로는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5달란트 받았다면은 기독교적으로는 감사하라는 거죠. 그거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로 은혜를 빚진 자로 여기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이죠. 즉시 바로 나가서 장사했던 이 사람,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정근모 이 장로님. 예.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경기중학교 수석, 경기고등학교 수석 6개월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안 다니고 서울대학교 물리학 박사까지, 미시간 대학교, 그 다음에 24살에 플로리다에서 대학 교수로 하다가 한국의 카이스트의 창립 멤버로,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씩이나 했던 이분. 10살짜리 아들 진훈이라는 아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신장이 나빴습니다. 병원 결과에 이 신장은 5년 안에 망가지고 마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지 인공 신장을 만들어서 붙여놓았다가 그래도 오래 못 가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괜찮다가 유학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리고는 얼마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 이 정근모 장로님, 그 아들이 첫 번째 병원에 가서 쓰러져 있는 순간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아내와 함께 그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가끔씩 플로리다 있을 때 한인교회에 드나들었지만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랬던 그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 간 이식해주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증을 하기 시작했었던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마지막 죽기 전 침상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비켜보실래요? 왜? 아버지 등 뒤에 천사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못 보고 있지만은 아들은 그 천사들을 보고 있는 순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던 이 장로님의 간증이 있죠. 너는 1등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 그거 누가 준 줄 알아? 너는 최고의 두뇌를 갖고 어딜 가든지 1등으로 살아온 너의 인생이지만 그게 누구의 덕인 줄 알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다고. 그때마다 깨달았다고. 이건 자랑의 문제나 특권의 문제나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사랑,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그러면서 쓴 책입니다.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아마 80은 넘었을 텐데 남은 인생 끝까지 내게 주어지는 은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웰컴하고 사용하겠다고.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다음에 24절, 27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 그리스도의 머리를 몸으로 한 교회처럼 거기에서 역할이 때로는 눈과 귀와 소중한 연약한 것까지 대신해 주는, 함께 해 주는 그런 은사의 역할을 의미할 때 달라지는 표현일 뿐입니다. 즉시 나갔다는 이야기는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신분의 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고 뛰어나가는 행동을 의미하고 자기에게 경영권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원어적인 문맥적인 의미의 태도는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실한, 전적으로 신뢰한, 그분이 나에게 얼마를 주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 얼마를 맡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전적인 수용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그는 뛰어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 그것 가지고 핑계할 시간, 그것 가지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단어 마지막에 다시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21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after long time, long time ago가 아니라 옛날 옛적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계약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의 리밋을, 타임 리밋을 정해놓고 자기가 타임 스케줄을 마음껏 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임 스케줄은 네가 알아서 해봐. 지혜를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일해봐야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일해? 누구 좋으라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보초 하나 세워놓고 엉뚱한 집 마음대로 하고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그 시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연락 오면은 누군가가 이제 주인이 갈 거야 라고 하면 급히 와서 일하는 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억 아니 50억, 왜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부가티라는 어떤 대단한 자동차 회사보다가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인생의 가치가 수백억 달러짜리가 아니라 수조 원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 쓸모없는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인생 망쳐버리는 루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무거운 무게 책임감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겼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 1달란트래. 아니,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밖에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겸손함이었고, 그것이 성실한 문제의 태도였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거 빌려봐요. 갖다 줄 때 배 아파요. 내 것처럼 안 주고 싶어요. 아까워요. 빌린 거 약속했다 할지라도 돈 되돌려주면 꼭 생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울 때가 있어요. 내 것이. 주인도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안 올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종은 결코 탐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내 거야. 내 거 만들어야지. 그래. 아니, 조금이라도 남겨둬야지. 그래야 내가 노후에, 그래야 내가 나중에라도 주인 온 다음에 내 것을 훔쳐 따로 챙겨놔야지 라고 했다면, 아닙니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종의 지혜,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는 종의 처세, 아니 일하는 태도의 모습은 오랜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 또는 칭찬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2사람, 아니 그 이상 있었죠. 산안토니오 사셨던 어떤 분, 한국에 오랜 시간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가게에 맡겨놓았던 우리 한국 사람이 자기 가게로 만들어 버렸다고. 아무리 법에 따지더라도 결국은 졌는데 그 재판에서 그분의 이야기대로 총이 있었으면 쏴 죽이고 싶었다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주인이 뻗어지 살아있는데도 안 보인다고 지 것으로 만드는 악랄한 사람도. 너무 귀한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죠. 얼마나 성실하게 온 가족이 열심으로 땀 흘리고 일해서 누군가에게 맡겨놓았는데, 한국에. 근데 이 사람이 형제 같은 그 사람을 믿고 맡겼는 그 사람의 돈을 순식간에 가로채고,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가보니 가로채고 말았던 사람들,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결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거 탐나잖아요. 돈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 앞에 내어놓을 때의 기쁨, 주인 할 때 내어놓을 때 인정받는 그 기쁨, 그것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내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군에 가 있는 남편을 오직 기다리고 있는 아내, 편지만 쓰면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오면 할 말이 많아. 고생한 이야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 어쩌면 자식 키운 이야기, 뭐 할 말이 많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니 남편을 보면 끝이죠. 모든 말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것 하나 바라보면서 5달란트를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 5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요즘 많이 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보는. 북한에 칠골교회 봉수교회가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도와줘서 세워진 교회들. 근데 그 교회들을 세워놓았는데 교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있으려면 교인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가짜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는 진짜도 있었지만, 그래서 헝가리에서 2억 달러를 북한에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NGO 단체에서. 왜냐하면 유엔에서 북한에 제재가 많이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깜짝 놀랐죠. 2억 달러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하라고. 진짜로 제대로 된 부흥회를 하라고. 우리가 보기에 가짜라면 금방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랴부랴 악단을 만들고 부흥에 할 수 있도록 그 전도사나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그런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진짜같이 성경 공부하고 진짜처럼 끊임없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그러다가 진짜가 되죠. 그 중에 한 사람 장교가 박효선이라는 장교인데, 자기 어머니가 늘 보던 성경책 그거 보다가 결국은 끌려갔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알아서 이 어린 아들이었던 박 교수는 어머니가 성경책 보다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가 자기의 외삼촌 중에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총살을 당했는데, 당해서는 이 사람에게 너가 저 외삼촌 죽이라고 충성심을 시험하는 그런 사람이 총 리더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진짜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상, 그런 영화입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이곳에 세례 안에 주 경배해. 모든 말 이루하시네.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님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겹치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이 주냐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겹치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이 주냐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겹치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이 주냐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겹치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이 주냐고 멈추지 않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달란트 받은 자로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신뢰에 감사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방치시키고 묻어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남은 인생 종말처럼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